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모세 때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의 안식은 뭘까요? 또 재림 때의 안식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앞번에 이어서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배반하며 심판을 면치 못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그들이 가나안 곧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곧 믿음에 떨어지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유대 신자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안식과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냐? 왜 그러냐면 모세 때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원어로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스입니다. 예수스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할 날을 말씀해 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 두 번째는 모세 때 불신앙과 복음에 배도한 자의 결과를 한번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어떤 것을 보았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제 모세를 비교해서 모세보다 우월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논증을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에 불순종할 때 곧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배반할 경우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와야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을 붙들어 안식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단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마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불법자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또 지나간 시대 모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번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시편을 인용해서 이런 어떤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는 시편의 어떤 기자가 말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저자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듣는 시대의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지파는 우리는 그들을 해보지 못하겠다. 너무 광대한 어떤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리바 반석에서 이 앞번에 봤지만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40년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곧 1일에 1년을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던 20세 미만 그들의 자녀들과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한테 말했죠. 너희가 걱정하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고 너희 스스로 범죄한 20세 이상의 남녀는 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의 내용.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식. 자, 그 당시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안식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대적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대적이 소멸되는 거.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 내모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어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미혹됐다. 그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10지파 족장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거인이라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사람들을 감히 해볼 수 없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들 앞에도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비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범죄다.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 길을 돌려가지고 광야로 40년 동안 그들을 그 범죄, 그 40일 동안 범죄한 그 횟수에 따라서 일일을 1년 환산해가지고 1년을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물론 초림 때 안식은 뭐겠어요? 마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미고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너희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누구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가나안 땅의 안식은 뭐였습니까? 대적이 없어지는 것이 안식이었죠. 대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불신자들을 영벌에 처하고 영생하는 자 그들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거룩한 성 예수님과 함께 오시면 안식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안식과 형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언제?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안식.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이렇게 하나님의 완식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게 불신앙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의 어떤 결과가 예수님 재림 때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이게 내가 아직 영생과 영벌이 없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악심이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다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가 믿음을 떠나 다른 교주를 다른 예수를 믿고 이 교주를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진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질까 염려하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염려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기서 13절과 14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다윗의 시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 시편 당시의 오늘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재로서 오늘입니다. 그 당시에 전하는 현재로서 오늘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 이 현재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현재가 바로 뭐예요?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제 욕으로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시작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요.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었어요. 이 베드로가 12제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심판은 1차적 심판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심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예요? 영벌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신천지처럼 뭐 예수님이 77년에 오고 84년에 오고 91년에 오고 이렇게 재림, 삼림, 사림 그 다음에 또 한 번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하고 이제 온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이 누굽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고 거룩한 성은 나중에 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는 이단들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판받았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즉시 눈 깜빡할 사이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돌아오는 것을 기회를 주는 거고 이단에 빠진 다른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도 신천지나 안상훈이나 있는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하니라. 뭐랍니까? 어디든지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 정하신 사람으로 장막성전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만민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심판받았고 육신의 생명을 누리고 뭐 하늘로 가고 뭐 지옥으로 가고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믿기를 두려워해 교지를 믿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재림함으로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참여하는 자와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자와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우리가 자꾸 구원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뭐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가지에서 잘려 나가면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신천지를 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개돼지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런 사람을 개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희를 알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우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의 세상으로. 아, 신앙하기 싫다. 이걸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먹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을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세의 능력인가 배도멸망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세 곧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알고 나서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일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권해야 돼요. 형제로서 누가 범죄하면 1대1로 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2-3사람이 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것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3장 10절에 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주의자입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권하고 2-3사람이 권하고 교회에 말해라.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멀리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모세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은 우리의 어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는 자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의 쉼을 얻어요. 그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은 믿는 자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가지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러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가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지나간 어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느냐? 다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야. 10번이나. 하나님의 목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세대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해가지고 다 못 들어간 거예요. 1세대가. 그래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과 경계가 되는 겁니다. 거울과 경계가. 고전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역사는 우리의 거울과 경계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은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으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음은 가나안 땅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음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만 외치고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가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여동한다는 거예요. 교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진정 끝까지 참여한 자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을. 지나간 일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화합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믿음을 배반하면 결국은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뭐예요? 개 돼지와 같이
배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배도 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시작한 데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할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